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구원의 경륜이라 그럴까요? 섭리에 대해서 쭉 설파를 해왔습니다. 로마서 앞부분에서 인간이 얼마나 커다란 죄악을 짓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낱낱이 적시를 했고요. 그런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 가서 성령께서 어떻게 한 사람을, 즉 구원하시려고 부르신 한 사람을 거룩하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실패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또한 말씀을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시는 가운데 있다.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시기하게 하여서 때가 되었을 때 부르신 첫 백성도 결국은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역사를 구원해 나가시는 섭리의 손길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말하고 난 뒤에 이제 잠시 뒤를 돌아다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치 산악인이 등산을 하는데 험산줄령을 넘고 저 끝을 알 수 없는 낭떠러지 계곡을 지나고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깊은 숲을 지나 마지막 정상에 오르기 직전에 가파른 언덕을 오르고 난 뒤에 본인이 지금까지 지나온 그 험악한 그 등산의 고비들을 정상에 서서 한눈으로 다 바라보면서 찬탄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오묘하고 심오한지를 노래하는 거지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를 못한다. 그의 길은, 그가 찾아내어서 가시는 그 길은 인간의 짧은 지식과 지혜로는 찾아내지를 못한다. 이 사도 바울이 단순히 실패한 것 같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헤아려 보고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일 하나하나가 그저 신기하고 놀랍고 오묘하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사의 단면을 볼 때는 때로는 비관적이고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또 역사는 때때로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역사의 긴 호흡, 거시적인 지평을 관조하듯이 등산하는 사람이 정상에 서서 들여다보는 것처럼 그렇게 짧은 호흡을 거두고 거시적인 지평에서 볼 때는 모든 것들은 다 앞뒤가 맞아떨어지며 그리고 그때 그 일이 그렇게 진행된 데는 전부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속상해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돌이켜보면 만일 그 배타적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예수는 그저 유대인의 예수로 갇혀 있을 수밖에 없던 것이요. 유대인이 예수를 거부한 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은 유대와 사마리아를 뛰어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도 흘러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이 유독 고난이 많았죠.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자기들이 사랑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부터 뿔뿔이 흩어져서 지중해 전체에 흩어져 살았어요. 약속의 땅을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들에게는 저주와 같고 심판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런 마음을 가졌었겠지요. 그런데 이들이 흩어져 살아가는 곳마다 회당을 짓고 유대인의 촌락을 만들며 계명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회당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로 전부 사용이 됐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구약의 계명을 고집스럽게 지키고 산 것이요, 바로 이 예수님과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이 연결해 주는 매개체로 사용이 됐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도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주후 1세기 혹은 그 30년 어간에 오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에는 때가 참해라고 얘기를 했지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수순을 밟고 오신 것이죠.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여서 로마로부터 전 세계로 도로망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언어도 라틴어와 헬라어로 딱 두 개로 통일되었어요. 그래서 이 두 언어만 알면 어디에 가도 소통이 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빠른 시간에 급속하게 세계로 전달되는 조건이 형성되어 있었고, 바로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역사 전체의 큰 안목을 바라보면서 살펴볼 때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정말 오묘하고 풍성하다. 그 역사의 단면 속으로 들어갔을 때는 역사가 꼬여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악이 관영한 것 같지만, 주님이 그때 그렇게 가도록 놔두신 데는 전부 이유가 있었고 전부 섬세한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런 것을 미리 읽어낼 수가 있겠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주님의 모사가 될 수가 있겠느냐? 아무도 없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역사의 큰 지평에서만 크고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이 섭리의 손길 속에, 이 섭리사의 흐름 속에 놓여져 있는 한 개인의 인생사도 그 손길이 참 놀라워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모세 자신으로 볼 때는 120년의 인생이 참으로 고난과 영광이 반복되는 숨가쁜 인생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시대 속에 태어났지요. 태어나자마자 그래서 그 핏덩어리가 아직 젖도 채 떼지 않은 가운데 부모의 손에서 벗어나서 나일강에 운명이 내어 맡겨지게 됩니다. 다행히 공주의 눈에 발견이 되어서 애굽의 왕자로 호의호식하면서 사는가 싶었는데, 자신의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 인생이 뒤죽박죽이 되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갈등이 떠나지를 않아요. 정체성의 혼란이 온 것입니다. 히브리인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애굽인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육체적으로는 당연히 애굽인으로 살아야지 이 왕자로서의 권리와 특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영혼 깊숙한 곳에서는 본인 보고 히브리인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히브리인으로 살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뜻을 정한 것 때문에 그의 인생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죠. 결국은 꼬여서 바로의 눈을 피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갑니다. 얼마나 이 세월이 지긋지긋했는지 자기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셨다 그랬어요. 참으로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인생 속에 이스라엘의 민족의 오늘과 내일이 그대로 다 담겨 있어요. 애굽에 살지만 히브리인으로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 얼마나 정체성의 혼란이 컸겠습니까? 히브리인의 이 신앙과 애굽의 풍요 속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거지요. 근데 모세는 이 길을 먼저 지나간 사람이에요.
자기 안에서 해결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로 나와서 몸은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애굽의 풍요를 잊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있는 노예의 근성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자기 백성들에게 이 정신적인 노예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지요. 40년간을 광야 생활을 했지요. 그는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압니다. 광야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광야로 내던져진 인간은 어떤 심리 상태를 갖고 있는지, 광야가 인생을 어떻게 옥죄고 불안하게 하는지 다 압니다. 광야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광야를 지나가는 길을 백성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광야의 지도자로서는 가장 적절한 사람이 이 모세인 거지요. 또 이 모세는요, 철저하게 자기에게 실패해 본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자기에게 무너져 내려본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서는 인생에 희망이 없다는 걸 알아요.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을 무한 신뢰할 때 얼마나 그 인생에 기쁨이 충만하며 그 삶에 소망이 있는지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만큼 하나님을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이 당시에는 없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셔서 이렇게 사명을 맡기지 않습니까? 모세는 자기 인생이 어떤 섭리의 손길 속에서 빚어져 왔는지 아직 잘 보이지 않아요. 아마도 이제 120살 살고 나서 돌아보면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 고백이 나올 텐데, 아직도 막 숨가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80살의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 빚어가시는 이 손길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저는 그런 깜이 안 됩니다. 부를 만한 사람을 부르십시오 하고 손사래를 치지요.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는 이미 여러 면에서 준비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독특한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모세밖에 없고, 이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그동안 깎고 다듬고 조이시면서 여기까지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모세 자신은 그 뒤에도 고달픈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서 보면 얼마나 그 손길이 정교하고 오묘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구원 경륜을 베푸시고 이끌어 가시는 손길을 보고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찬양을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은 참으로 깊도다.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너무 인생의 현실을 너무 나이브하게 보는 거 아닌가? 현실은 아수라장인데, 내 삶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악이 여전히 기승을 벌이고 기승을 부리는 정도가 아니라 승리를 거두고 있는 것 같은데, 선은 이 악에 의해서 끊임없이 유린당하는 그런 현실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다, 마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끌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너무 이 찬양이 현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현실을 외면하거나 현실을 비껴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 현실은 어차피 죄에 의해서 완전히 채색되어 있는 악한 현실이니까 우리는 여기로부터 벗어나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다. 이거는 기독교 신앙의 바른 기본적인 관점이 아닌 거죠. 사도 바울은 이 현실을 직시하고 있어요. 민족의 비극도 직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지만 이런 크고 작은 고통도, 또 한 영혼이 당하는 이 아픔도 하나님의 큰 섭리의 손길을 들여다보면서 살펴봤을 때는
그 영혼이 당하는 아픔이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런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보지요. 사도 바울에게 고난은 여전히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놓치지 않는 한 이 고난은 끝까지 바울을 따라가 다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고난에 삼켜지질 않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진보된다는 것을 바울은 알기 때문이에요. 이 고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일들이 더 역동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초짜 있을 때는 어떻게든지 고난을 피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했는데 신앙이 원수께 이르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듯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일을 이루는 당신 자신의 독특한 방식을 갖고 일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사용이 된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것이구나. 내 인생도 하나님이 지으셔서 그 지으신 인생 속에 나를 살포시 노임받게 하셨으니 내가 인생 속에서 때로 당하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 혹은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완성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이 찬양의 깊이가 마음에 와닿으시나요? 예? 여러분, 이제 막 태어나서 청소년기 때 책 몇 권 읽고 쇼펜하우어의 비극론에 대해서 읽은 청소년이 인생은 살아도 다 허무한 것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가슴에 와닿겠습니까? 그렇죠? 전혀 와닿지 않지요? 근데 수없이 많은 인생의 풍상을 겪고 인생의 험산 줄령을 넘고 요즘 말로 산전수전 공중전 지하전까지 다 겪고 난 뒤에 인생은 살아보니 결국은 허무한 것이다.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 인생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게 가슴에 딱 와닿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 경지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역사를 바라보는 가장 본질적 관점을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역사관의 핵심이에요. 기독교의 역사관은 근본적으로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역사관은 본질적으로 낙관적입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당신의 창조를 완성하신다는 것을 믿어요. 일부의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여서 마치 역사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으로 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가 끝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창조 세계를 만드신 원리와 근본적으로 충돌하는 거지요. 그렇죠? 당신이 만드신 창조 세계가 죄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악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몇몇 영웅만이 구원받는 것으로 마무리가 된다 한다면은 하나님이 실력 없는 것을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이 만드신 이 역사를 종말에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창조가 여기서 새 창조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역사의 마지막을 이미 바라본 속에서 되돌아와 지금을 사는 사람은 지금이 암울해 보이고 때로는 힘들어 보이고 숨가뻐 보이는 이 현실과 이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역사를 보는 관점이고 그 역사 속에 살포시 놓여져 있는 자기 인생을 들여다보는 핵심 안목입니다. 아, 그렇다.
만물은 주로부터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피조 세계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손길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심지어는 악일지라도 결국은 주님의 허락하심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다. 욥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이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런 믿음을 갖는다면요, 악에 휘둘리지 않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진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때때로는 소수자의 목소리일지라도 그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악에게 투항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주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견고히 붙들고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고개를 떨구고 낙심해 있는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도구를 챙겨서 눈물을 흘리며 들로 나가 씨를 뿌립니다. 하나님이 내일 이 뿌린 씨를 거두게 해주실 때가 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그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때때로 요동치고 어수선하며 앞뒤가 꼬여있는 그런 인생길 같아서 지금의 이 걸음의 의미가 나에게 명료하게 다가오지 않을 때가 가끔 있겠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하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찾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고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내 인생은 이끌림 받고 있다는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믿기에 성도가 가는 걸음은 신실함과 주님을 바라보는 앙망함으로 계속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